5살짜리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목사님이십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아빠는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깜짝 놀랐는 거죠. 아들이 그렇게 물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뭐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뭐라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빠 될래?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는 지금 아빠고 아빠 말고 또 뭐가 될래?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다가 아빠는 목사님이 좋은데 목사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니까, 아빠는 벌써 목사잖아. 아빠는 뭐든지 될 수 있어. 아직도 아빠는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지나왔는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낙오자처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대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데 나타나는 결과는 그렇지 못하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라고 하는 굉장히 큰 낙심도 생기고 실패의식이 가득했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야기하는 말 가운데 아직 사역이 끝난 게 아니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결단코 큰 교회를 목회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직 사역과 인생이 끝나지 않았고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알맞은 자격을 갖춘 신부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맞다. 내가 일로 승부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일하는 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에 맞는 신부가 되는 사람. 얼마나 빨리 주님 앞에 가느냐, 얼마나 큰 걸 가지고 가느냐, 얼마나 대단한 지위와 지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느냐, 이거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아직 우리 제목에 있는 것처럼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습니다. 아직 끝날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걸어가게끔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고센 땅. 저 고센 땅은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 땅을 바라볼 때 사람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보다 더 좋지 않았나. 다시 이야기를 하면 농사와 목축, 나일강 주변에 위치하고 있었던 고센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벼농사라든지 과일 농사가 잘 되었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요셉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목축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초목이 또 우거졌던 것이지요. 이집트 전역에 쌀과 야채를 공급해주는 그런 곡창지대가 바로 고센 지역이었답니다. 물론 이제 애국 땅에 그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왕조가 들어섰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섰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주 고된 노동을 시켜서 당신의 왕의 그 궁전을 짓고 싶어 했던, 짓기 위해 가지고 그 큰 돌을 가지고 오고 또 진흙을 읽어서 벽돌을 만드는 엄청난 고생을 시켰지만 그 땅은 그래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어디로 갔는가 하면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이 있는 시내 반도로 이렇게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으로 가자라고 데리고 가는 그 길이 정말 평탄한 길, 좋은 길, 쉴만한 길, 참 편안한 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는 그 길은 정말 풀 한 폭이, 나무 한 폭이 볼 수 없는 사막과 같은 곳이었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길, 광야 사막길이었다는 것. 심지어는 그 도로길을 가다가 보면 낙타가 죽어서 메말라 뼈다귀만 있는 흔적들이 많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길이라는 겁니다.
10분 동안, 그러니까 그 관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항상 하는 코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던 그 길을 한 10분 정도 사막길을 걷게끔 체험을 시킨답니다. 또 모세가 기도했던 그 현장까지 데리고 시내산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도 체험을 시키는데 한 10분, 20분 정도 그 광야길을 체험시키면 사람들은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버린대요. 그리고 온통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를 정도로 굉장히 고되고 힘들고 그 떼약볕을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숨이 콱콱 막힌다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 그것을 바로 광야, 사막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풍부하고 곡식이 풍부했던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광야길로 가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고센 땅에 살면서 처음에는 그 요셉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어요. 잘 살았단 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이 고난과 고생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거든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이끌어내시고 또한 그들이 데리고 나왔던 그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게 쾌지나 칭칭나네 하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15일 정도만 가면 되거든요. 2주만 참으면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자유를 향한 그 희망과 또 푸른 초장이 있을 저 땅, 곡창지대였던 고센 땅을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의 달려가는 그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고센 땅을 벗어나자마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바로 광야였더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15일만 걸으면 가능했던 길을 40년 동안 걷게끔 만들었는데 그것은 왜 그랬는가 하면 17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가까운 길을 놓아두고 돌아간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신데요. 좀 이래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뺑뺑이 돌렸다는 이유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장 가면 2주 만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40년이나 걸리게 하셨는가? 광야길에 교훈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광야길에는 사랑으로 예비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거든요. 왜 그 고센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그 과정은 왜 광야일까? 우리들을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 정말 그 5살짜리 아들이 아빠에게 하는 것처럼 아빠 아직 할 일이 많아, 아직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쳐 주었던 그 깨달음, 그리고 아빠가 깨달았던 것처럼 그래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많고 높고 크고 위대한 것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부의 자격, 신부의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창금, 결혼, 혼수품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위에 맞는 우리 성도들, 신부된 성도들의 성품을 그 수준에 맞게끔 만들어가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유가 사랑으로 예비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17절 다시 조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던 거예요.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해가지고 고생시키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뺑뺑이 돌리는 그런 뭐라 그러죠? 그 고집센 그런 고약한 그런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진해가지고 들어가면,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직진해가지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저 땅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군사들이 있거든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그런 군대가 저곳에 딱 포진해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으로 딱 맞닥뜨리는 순간 이 사람들 어디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다시 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로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라고 했던 이 말, 뉘우쳐서 마음이 변화되어서 모세가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가보자 으쌰으쌰 했던 그 마음들이 돌이켜가지고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그들은 그곳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어디를 지나가게 하는가 하면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고, 어디를 지나간다고요? 홍해를 지나가게끔 하시고, 물론 이 홍해를 지나가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블레셋하고 전쟁이 붙기는 붙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똑같은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올라갔을 때에는 하나님은 전쟁 날까 싶어서 그리로 보내지 않고 광야 홍해를 지나와가지고 거기서는 전쟁이 벌어질 때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라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하고 여호수아를 선별해가지고 군사들과 함께 전쟁하게끔 나가게 했죠. 왜 그때는 전쟁을 두려워서 전쟁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는 그래도 전쟁을 감히 하나님이 감수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인도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데에는, 왜냐하면 이제는 돌아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홍해를 지나오지 않고 직진으로 올라갔다면 전쟁이 벌어졌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홍해가 지나오고 홍해가 뒤를 딱 가로막고 있고 애굽의 군사들이 뒤를 딱 포진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왔는가 하면 광야로 이렇게 몰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죠. 왜 하나님은 이 길로밖에 가지 못했었을까?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사막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물을 떼가지고 동산같이 만들어서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실 텐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굳이 그곳으로 몰고 가셨을까?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사랑하심으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름길이 아니라 험하고 먼 길을 돌아가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순간순간 때마다 길은 길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 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길이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길이다. 자, 밑에 그 순서를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아픔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아픔이다. 아멘입니까? 네. 이게 아멘 되어지면 우리는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종종 험악한 길을 만나면 하나님 왜? 아픈 일을 당하면 하나님 왜?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은, 우리들의 믿음은 어느 수준에 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수준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픔을 허락하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보세요.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자마다 징계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징계하고요. 또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뭐 하시는가 하면 채찍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채찍질 당할 때 아프고 징계받을 때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내비둬 버린다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비둠으로 해가지고 아무런 일도 당하지 않는 것이 내게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 날 내비두세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인생이 어디 그걸로 끝납니까? 길어봐야 몇 년입니까? 길어봐야 80년, 더 길어봐야 100년, 100년 상관으로 다 끝나버리는 인생 이후에 영원하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징벌이 그곳에 있다면 여러분 그때는 이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예방주사 만든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고통 안 당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비록 아프지만, 비록 어렵지만 다 맞는 건 뭐 일찍 맞자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다라는 거.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영원히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고 지금 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 나라가 없으니까요 그 나라의 고통이 생각도 않고 지금 편한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좋은 게 좋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인생의 모든 끝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는 후회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솔로몬은 어리석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게 무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주어지는 고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이 바로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것으로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 보면 알잖아요. 우리 많이 겪어왔잖아요. 그래서 광야길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감당할 때는 뭐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을 내시는 그 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당신의 사랑을 광야라고 하는 저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실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다면 그 광야길로 우리를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 자리는 왜냐하면 8장 2절 말씀이 나와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광야길로 쫙 몰고 가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이야기를 합니까? 저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끔 하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의 말씀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거 알라고 하나님이 광야에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뭐하고 자랐습니까? 종으로 살았거든요.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종으로 사는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는가 하면 애굽의 사고방식, 우상의 종교의식,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한 풍요와 다산만을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성공하기 위한 그런 성공주의 일변도로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 사람들을 끌어내가지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야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시켜야 되는데, 저 아들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자격이 되는지 자질이 되는지 조건이 되는지 이거 훈련시켜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훈련시켜 놓고 이 아들이 됐다 싶은 그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첫 번째 뭐라고요? 겸손. 두 번째는요? 순종. 하나님은 다른 거, 네가 많이 잘생겼냐, 키가 크냐, 덩치가 있냐, 많은 일을 하느냐, 이거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신분이 종이냐, 아니면 뭐 어떤 위치에 있냐, 이것도 안 본단 말이에요. 오직 한 가지, 뭘 본다고요? 겸손하냐.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하느냐, 이거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겸손은 뭐냐?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고, 나로 인하여 나의 모든 성품과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려놓는 그 삶이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이게 겸손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겸손한 사람 꼽으라고 이야기할 다윗인데요. 솔직히 다윗이 겸손합니까? 아니요. 전쟁 나가면요, 이 사람 가차 없어요. 자기 적은요, 뭘 쳐도 12번도 더 쳤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런 포악한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자기의 성품을 다 내려놓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성품을 내려놓더라.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 거 정말 많아요. 정말 눈이 안 보이니까 정말 어디 가서 구걸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고,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침을 탁 뺐더니만 흙을 막 잊어가지고 눈에다 탁 발라놓고는 하는 말이, 야, 좀 멀지만 있잖아. 사람들도 좀 많지만 부끄럽겠지만 그래도 실로암 못에 가서 한번 씻어봐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이게 낫는다 안 낫는다 한마디도 안 하시거든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소경되었던 이 사람이요, 두말하지 않는 겁니다. 두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쪽팔림, 자기의 기분, 자기의 마음 싹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가더라는, 그걸 보고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겸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15일 동안만에 갈 수 있는, 2주 만에 갈 수 있는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시더라는 거예요. 무섭죠? 겸손하지 않으니까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고, 어떤 사람은요, 겸손하니까 40년 동안 해가지고 겸손이 딱 되어지니까 출애굽은 하루 만에 출애굽시켜버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느냐, 여기에 승부를 거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40년 동안 안 되는 일도 하루아침에 되게끔 하시는 일이고, 40년 동안 되는 일도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순종해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 이게 겸손하고 순종하고 똑같은. 한단한테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하면 우리의 낮아지고 겸손할 때까지 광야길로 뺑뺑이 돌리시는 말씀드렸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면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 뺑뺑이 돌리시는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한 자들에게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광야길로 뺑뺑이 돌리신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대꾸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광야길을 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겸손이 온전한 순종하는 모습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어미 독수리가요. 아기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 이렇게 훈련시킨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지만 날개 가운데 독수리 새끼를 쫙 태워가지고 쫙 올라가가지고 공중에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독수리 새끼가 쫙 떨어지면서 지도 안 죽으려고 얼마나 날개짓 하겠습니까? 그냥 그러는 거야. 그래도 그 새끼들 중에 나는 놈이 있고 못 나는 놈이 있잖아요. 못 나는 놈이 이제 땅에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또 독수리가 쫙 내려와서 발로 탁 잡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니네 됐다 하면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독수리 미물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가지고 하는데요. 힘이 약해가지고 날지 못했던 그게 힘이 생겨가 날 때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광야라고 하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를 몰고 나가시는 이 독수리 같은 하늘의 제왕, 하나님 이 땅 역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그리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광야길이 좀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리요 또한 훈련하는 기간인 줄 알아서 겸손과 순전을 잘 훈련받아서 통과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당신은 토기장이라면서요 하면서 우리를 불과 같은 곳으로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 연단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 어찌 그래 연단하십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은 재밌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솔직히 불평하면서 기도하신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막 원망 아닌 그런 기도가 막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정말 주시는 메시지가 풀무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들의 공력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광야길로 쭉 몰고 나가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난들 편한 줄 아느냐 난들 편한 줄 아느냐 그 메시지가 팍 오니까 하나님 앞에 그 불편했던 게 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쑥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난들 편한 토기장이 한번 봐라. 그거 뭐라 그러죠? 그 그릇 만드는 제기공들 한번 봐라. 그 불가마에다가 연단하도록 확 집어넣고 그 불가마보다 더 뜨겁도록 바깥에서 이 그 토기장이 불을 막 지피면서 그걸 꺼내고 집어넣고 또 잘못되면 깨뜨리기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일하던 이 토기장의 모습을 쫙 비춰주시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들 편한 줄 아느냐 인간아 니만 좀 똑똑하고 좀 바르게 되면 나도 좀 편할 긴데 어라 인간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광야로 보내놓으시고는 하나님께서 그냥 놀고 계시고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낮에는 혹시 저들이 뜨거워서 다칠까 싶어서 구름 기둥으로 확 덮어주시고요. 밤에는 쟤네들이 추워가지고 잠 못 잘까 싶어가지고 스팀 장치 딱 해놓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뜨뜻했을까요? 정말 온돌같이.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뭡니까? 찜질방 이게 바로 저기서 시작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광야 찜질방 여러분. 저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저 찜질방. 낮에 그 수고와 그 모든 노고가 찜질방 있으면 땀이 쭉 빠지면서 얼마나 개운했겠습니까? 눈 뜨면 아침에 뭐가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고 눈 감을 때는 따뜻하게 만들어주지. 정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그들의 걷는 걸음들을 늘 인도하고 계셨다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자녀들이 힘들고 아파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걸음들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 기둥, 성령의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는 늘 조급해요. 하나님 언제 도착합니까? 하나님 언제쯤이면 그곳에 도착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불기둥만 바라봐라 하면서 불기둥 너머의 곳은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불기둥 앞에 끝까지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기둥을 바라보며 바로 한 걸음씩만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하나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하나님 바라보고 한 걸음 주님을 인도하여 갈 때 그 자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성의 자리, 그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빨리 가도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이고 늦게 가도 주님 앞에 설 것이고 훌륭한 사람이 가도 그곳에 서 있을 것이고 좀 초라한 사람이랄지라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써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얼마나 성숙된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인생 가운데 아직 얼마든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5살짜리의 그 메시지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너는 아직까지 할 수 있다.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 광야길 가운데서 겸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낮아지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들 속에 있는 죄악의 그 때들을, 죄악의 옛사람들을 다 벗어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다 제거해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